5774년입니다. 5774년 17번째 토라 포션을 우리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은 이트로라는 제목이죠. 그리고 이트로 네, 우리말로 이드로라고 하는데 이트로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이트로.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0장까지 합타라 선지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장, 그 다음에 세냐의 말씀 마태복음 6장 8장, 요한복음 5장 되겠습니다. 토라에 대한 감사기도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로라 다나 엘로헤이노 멜레카올라 아시아 킹샤누 베니치보타 베지바노 라소 베드레 토라 바로와 다루나이 암람레 토라 레아모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구제왕이시여 당신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당신을 속죄합니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가르치시는 여호와 당신을 속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토라는 완전합니다. 여호와의 윤리와 계명은 순결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하여 그의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주는 우리가 생명나무와 같이 이 토라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깨닫게 하시고 이 토라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어에 점점 여러분 익숙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히브리인들이 되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인이 되어가고 계시는데요. 또다시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쉐모트 18장 1절에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자손이며 위대한 지사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든 일을 들으라. 중간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드로 있죠. 이드로 히브리어를 보시면 와이시마. 자, 와이시마 해서 와이시마. 네, 쉐마는 듣다죠. 샤마 와이시마. 그리고 그가 들었다. 이트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냐? 이트로 누구예요? 코헨 미디안의 지스라엘. 그죠? 코헨 미디안. 그 다음에 호텐 모셰. 호텐은 장인이라는 뜻이에요. 호텐 모셰. 모세의 장인. 미디안 지스랑 이트로가 들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이야기로 이번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토라 포션 제목이 이트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오늘 토라 포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십시다. 먼저 이드로와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모세를 찾아오죠. 멀리 있었을까요? 가까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미디안 땅에 왔습니다. 신의 광야는 신의 산은 미디안 땅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척지간에서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모세가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간증을 하니까 이드로가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가 신 중의 신이고 모든 신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면서 이드로가 이제 개종을 합니다. 개종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지만은 분명히 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생제물을 드리고 원제를 드리고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 모세와 함께 떡을 먹으면서 빵을 먹으면서 언약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제물을 드리고 언약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드로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을 내린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또 우리가 뭘 볼 수 있나요? 이방인이 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조언에 따라서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기록이 된 이들은 재판관들입니다. 재판관, 백성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분쟁이 생길 때 재판해주는, 판결을 내려주는 재판관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게 토라죠. 토라. 우리말 성경에는 율법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율법. 율법으로 우리는 구약 생각합니다. 율법으로 구약인데 시내산에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어떻게 새 언약인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새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신부로 삼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신랑으로서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결혼 계약을 맺는 결혼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새 언약을 맺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내산에서 새 언약을 맺었어요. 자,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정결 예식을 거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우레소리, 번개와 구름과 나팔 소리 중에 강림하신 거예요. 이 나팔 소리는 특별히 왕의 오심을 알리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왕께서 오시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목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내산에, 신랑 하나님의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엄청난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토라를, 십계명을 직접 반포하시죠. 직접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십계명은 결혼계약서, 결혼계약서, 신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케투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케투바, 결혼계약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신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과 제단에 관한 법을 특별히 두 가지를 또 말씀하세요. 그죠? 십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있는데, 그 다음에 곧바로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또 말씀하세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32장에 가면은 우상을 만들 것을 이들이, 우상 만들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계약이기 때문에 딴 남자하고 놀아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음행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제단에 관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19장 1절을 직역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겨울 동안에 그들이 시간에 안보하여. 네, 히브리어 직역성경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미츠라임,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초하루 이렇게 됐어요. 셋째 달 초하루, 바로 이날에 그들이 시나이 광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와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봄 절기는 6월절에서 77절까지, 6월절에서 77절, 77절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신약성경에 오순절로 되어 있고 77절, 히브리어로는 샤부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기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니산 14일, 첫째 달 14일에서 시반월 6일, 시반월이 셋째 달이에요. 셋째 달.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글 개혁 성경, 개혁대전 봐보세요. 성경 개혁 하신 분들. 19장 1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거 엄청난 오역입니다.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 아니에요. 그죠? 3개월이 아니라 이거 오역이 잘못된 거예요. 셋째 달, 셋째 달. 이해되십니까?
3개월째 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3개월이 걸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 달 14일에 출발했고 셋째 달 초하루에 도착합니다. 셋째 달 초하루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이 완전히 지금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서 모든 게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2달이 조금 못 걸렸어요. 2달이 조금 못 걸리는데 니산월 첫째 달 14일에 출발해서 6월절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시반월 셋째 달 6일에 이제 토라를 먹게 됩니다. 7.7절 오순절 사건이 그때 있게 되는 것이죠. 자, 6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니산월 14일 아비벌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비벌 14일 니산월 14일 이것이 첫째 달입니다. 무교절은 어떻습니까? 니산월 15일에서 21일까지 니산월 15일에서 21일까지 그래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 홍해는 7번째 날 건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날 애굽에서 탈출했고 7번째 날 홍해를 건넜어요. 이게 무교절의 기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기간. 그래서 애굽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속,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완전한 구속을 나타내고 그 다음 홍해에서의 미크바, 챔린, 홍해에서의 미크바를 경험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이 절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절기를 모르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기독교는 절기를 다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성탄절, 부활절 이런 것만을 지켜왔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자, 오멜 개수가 있습니다. 오멜 개수. Counting the 오멜. 자, 오멜을 개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멜 개수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초실절의 개수가 시작이 돼요. 초실절은 니산월 16일입니다. 전통적으로 니산월 16일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니산월 16일 무교절 바로 두 번째 날 니산월 16일 초실절에 오멜 개수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오멜 개수 오멜 개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오멜 개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자, 언제부터 오멜 개수냐면 니산월 16일 그죠? 무교절 두 번째 날이에요. 이게 초실절입니다. 니산월 16일부터 7 안식일을 계수하라. 7 안식일 77에 49 49일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49일을 계수한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샤보트입니다. 오순절이고 77절.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월 이번에 중순경에 6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절 두 번째 날부터 우리 오멜 개수를 시작할 것입니다. 오멜 개수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멜을 하루하루 여러분 계수하면서 49일을 계수하고 뭐 하는 거예요? 샤보트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샤보트를 향해서 77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왜 계수를 해야 될까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샤보트를 손꼽아 기다리는 여러분 정말 어떤 소중한 중요한 일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날짜를 세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날짜를 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샤보트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은 그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의 그 날을 위해서 너희가 마음을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날짜를 세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손꼽아서 또 6월절 지나면 손꼽아서 77절을 향해서 샤보트를 향해서 우리가 갈 것입니다. 이런 절개 사이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샤보트 해보세요. 샤보트 예, 오순절 샤보트 77절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샤보트가 7월 29일에 나옵니다. 첫 번째 샤보트 셋째 달 시반월 6일 이때 이날이 첫 번째 샤보트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셋째 달인 시반월에 시내의 광야에 도착합니다. 오멜 개수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 오멜 개수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고 이제 한 3일을 기다렸다가 또 시반 6일에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가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50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절기로 만드셨어요. 절기로 만드시고 매년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고 매년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6월절을 다시 체험하고 무교절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의 도화를 체험하고 그리고 샤보트 토라를 주신 그날을 너희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의 구조가 지금 우리 범절기의 구조가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반 6일에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를 시내산에서 받은 그날 그 기간까지의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절기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뭘 생각해요? 오순절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사실 별로. 뭐라고 그래요? 성령강림절 그렇죠? 성령강림절이라는 성경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성령강림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오순절도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 원래는 뭐예요? 샤보트입니다. 샤보트. 그래서 샤보트 77절 샤보트. 77절 샤보트는 무슨 날일까요? 시내산에서 토라를 하나님께서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샤보트는 기독교에서 오순절로 불리는 이 샤보트는 토라 수요 기념일입니다. 할렐루야. 토라 수요 기념일.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 기념일이에요. 결혼 기념일.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결혼한 거예요. 결혼 기념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샤보트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뭐 성령 강림절 그렇지만 성령 강림절도 다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샤보트는 토라수요 기념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언제쯤에? 셋째 달 초하루쯤. 그죠? 그리고 뭐 집을 풀고 이제 텐트를 치고 그러면서 아마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갔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 한 3일이 됐다고 합시다.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일 동안 준비해요. 셋째 날에 나를 기다려라. 셋째 날에 내가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너희를 정결케 그러면서 3일을 또 기다렸다가 시반을 6일에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의 새 언약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새 언약. 자, 옛 언약과 새 언약 모두 카버넌트, 뉴 카버넌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여러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합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구약은 낡아 빠진 것. 그래서 율법은 옛 언약, 복음은 새 언약. 율법과 복음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서로 함께 갈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옛 언약, 신약은 복음, 은혜, 새 언약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약은 이제 율법으로서 폐지가 되었다. 이제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라는 사상이 지금 여러분 교회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헬레니즘에서 온 잘못된 사상.
따라서 옛 언약은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옛 언약은 좋은 것입니다. 옛 언약. 자,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맺은 첫 번째 주된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가장 오래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가장 오래된 언약. 가장 옛날 언약. 우리 헬레니즘 사고는 뭐예요? 이건 구닥다리라는 거예요. 구닥다리.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상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맺은 첫 번째 중요한 언약은, 첫 번째 옛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대물림되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속을 베푸신 이유도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옛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옛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구속을 베푸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 언약은 날가 빠진 것, 구닥다리, 시대에 뒤떨어진 것, 그래서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것, 쓸모 없어진 것, 이런 사고를 완전히 버려요. 완전히 버려요. 자, 시내산 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규정해 온 것은 아브라함 언약이었어요. 옛 언약이었어요. 주로 아브라함 언약, 옛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어요. 하나님 그때까지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고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기초에서.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애굽에서 구속하셨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이름은 지금도 유효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언약은 뭐였어요? 아브라함 언약이었어요. 옛 언약이었어요. 옛.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아브라함 언약이 옛 언약이었다면 시내산 언약은 뭘까요? 새 언약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맺고 새 언약을 맺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할렐루야. 그래서 새 언약은 그냥 예수님이 와서 맺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물론 예수님도 새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개념이 여기에서도 지금 도입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갱신하심으로써 더 깊은 계시를 열어주시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관계를 굳건히 하시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결단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결단하고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옛 언약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옛 언약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이 될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새로운 차원의 언약을 맺습니다. 새로운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논리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새롭게 갱신되는 언약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새롭게 갱신된 언약의 특징은 첫 번째로 전에 있었던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옛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져요. 따라서 전에 있었던 언약은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유효해요. 전에 있던 언약을 다 치워버리고, 전에 있던 언약을 다 취소해버리고 새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옛 언약의 토대 위에 새 언약이 세워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없애버린 게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언약의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전에 있었던 언약, 옛 언약을 더 깊고 넓은 차원으로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하고 보다 완전한 차원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조항들이나 규정들이 더해집니다. 물론 새로운 조항들이나 규정들이 더해지지만은 옛 언약과 충돌할 수 있다 없다? 충돌할 수 없다.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서로 모순이 될 수 있다 없다? 모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과 신해산 언약이 여러분 충돌할 수 있을까요? 충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신병자인 거예요. 정신병자. 옛날에 했던 말 다 취소해버리고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정신병자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첫 번째 전에 있었던 언약, 옛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옛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두 번째로 전에 있었던 옛 언약을 더 깊고 넓은 차원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확실하게 하고 보다 완전한 차원으로 확장시킬 것입니다. 새로운 조항들, 규정들을 하나님 넣어주시지만은 옛 언약과 충돌을 빚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저의 사상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주된 언약이 있습니다. 제가 7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은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세 가지 주된 언약이 있는데 따라봅시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메시아 언약. 아멘?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 이 세 가지의 언약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신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해산 언약, 모세 언약. 메시아 언약은 오늘날 새 언약으로 불립니다. 새 언약으로 불립니다. 이 세 가지 언약 모두가 지금 유효한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충돌하거나 모순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점점 더 완전한 차원으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보다 모세 언약이 좀 더 확장된 것이고 모세 언약보다 새 언약이 좀 더 완전한 차원으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제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무시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데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데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는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유효하고. 자, 그럼 아브라함 언약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옛 언약. 가장 옛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첫 번째로 무조건적인 언약. 무조건적인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15장, 17장 아브라함 언약도 점점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무조건적인 언약.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조건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시겠다고 여러분 선포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물론 거기에 순종은 당연히 포함된 것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아브라함 언약이 체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의 중요한 특징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메시아, 이스라엘 땅과 자손.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겠다. 이스라엘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의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 땅을 나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게 떼어서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무리 불쌍해도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아랍분들이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 땅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나누려고 하는 자들은 저주받는 것입니다. 그 땅을 나누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서 뺏어가지고 여러분 아랍에게 주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나라와 민족은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 언약. 모세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에 비해서 모세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아멘. 모세 언약은 새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 비해서 모세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 조건적인. 출애굽기 19장 24장에 여러분 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법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차원, 킹덤의 차원으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확장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을 갱신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질서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킹덤을 세우기 위해서 킹덤은 반드시 법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킹덤에 법이 있어야 되고 헌법이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신해산 언약을 새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는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이 법을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토라는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킹덤의 헌법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 우리 성경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못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의식이 퍼집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 있어요.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믿으십니까?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법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통법규를 생각해 봅시다. 교통법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운가요? 혼돈과 공허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죠? 온갖 사고가 난리 날 겁니다. 교통법규를 지키게 되면 여러분 자유롭게 운행하게 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게 되면 이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아멘. 대한민국 헌법을 깨뜨리는 세력들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좌파 세력들,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죠?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고놈의 헌법을, 고놈의 헌법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에요? 헌법이 자기가 군림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헌법을 지킬 때 자유할 것입니다. 이 헌법을 지킬 때 여러분이 보호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에 비하면 새 언약입니다. 세 번째로 주된 언약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 언약은 역시 새 언약이죠. 그죠? 아브라함 언약에 비해서 모세 언약에 비해서 메시아 언약은 여러분 뉴월 카버넌트, 더 새로운 언약, 더 새로운 언약. 아멘. 더 새로운, 더욱더 새롭고 완전한 차원으로 확장하여 옛 언약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옛 언약들의 그 목적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왜 언약을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옛 언약들을 더욱더 제어하게 하는 거예요. 옛 언약들을
언약을 재확인하고 더욱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 앞에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토라나 선지서를 폐하러 원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만노라. 아멘. 완전케 한다면 뭐예요? 굳건히 세운 것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예수와께서는 아브라함 언약을 굳건히 세워놓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 언약을 굳건히 세워놓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케 하러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메시아 언약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의 중요한 특징은 토라를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합니다. 토라를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을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아니고 토라를 사람의 생각, 율법으로 불리는 토라를 사람의 생각과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판. 이게 예수와 통해서 맺어진 더 새로운 언약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새 영을, 성령을 사람의 마음에 부으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못 받으신 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와를 마음속에 왕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를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뭐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토라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며 그리고 토라를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아멘. 토라를 행할 능력을 주심으로써 여러분 언약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라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율법은 토라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토라는 킹덤의 헌법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베들레헴에 하느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나의 율법을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마음에 기록한다. 새언약이 뭐 예수와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새언약을 맺었는데 이게 뭐예요? 토라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 마음판. 마음판에 왜 새길까요? 지키라고 새겨진 거죠. 그렇죠? 지킬 수 있도록. 그 전에는 못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렸어요. 계속해서 토라를 깨뜨렸어요. 왜? 마음의 합의를 맞지 못했기. 그래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첫 번째가 토라를 마음판에 기록하고 두 번째 성령을 부어주시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를 통해서 맺은 새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새언약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성령께서 토라를 마음판에 기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토라를 행할 것입니다. 행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언약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집이죠. 이스라엘 집.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는데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유다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집이 하나로 이스라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집.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방인과 언약을 맺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 신에서 언약은 한마디로 결혼 언약입니다. Marriage covenant. 신에서 언약, 결혼 언약. 신에서 언약이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야 될까요? 기뻐야 될까요? 기뻐야죠. 그죠? 실제로 보면 막 주막감을 느껴야 될까요? 마음이 설레야 될까요? 마음이 설레야죠. 결혼은 우리 사고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3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내산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 혹은 정혼식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정혼식.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정혼식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 예식을 올린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랑이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있습니다. 신랑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친구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신랑의 친구예요. 그리고 결혼식이 벌어지는 장소를 후파라고 해요. 후파. 신해산 기슭의 후파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 자손이 신랑과 신부로서 결혼 예식을, 정혼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었어요. 자, 호파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 때 신랑과 신부가 함께 들어가는 닷집 모양의 장소. 우리 두 형제가 결혼식에 했을 때 호파 보셨죠? 이제 네 기둥을 세워놓고 위에 이제 그들이 입은 지붕이 있는 사방이 뚫려있는 호파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시내산을 덮었어요. 하나님의 시내산에 덮여있는 영광의 구름이 결혼 언약의 호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식을 올린 결혼 언약의 호파. 그 호파 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신랑과 그 다음에 이 땅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결혼 예식을, 정혼식을 올린 것입니다.